는 조건 언약입니다. 오후 메시지는 도전 미션입니다. 그러면은 항상 우리가 조건 언약은 뭐지? 도전 미션은 뭐지? 그걸 꼭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가 안 되면은 일단 누리는 기도는 안 돼요. 정리가 돼야 누리는 기도가 되어지니까. 조건 언약은 뭐냐 이렇게 할 때에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도전 미션은 뭐냐? 도전 미션은 전도가 되어지도록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어떤 면으로 보면은 우리가 전도를 위한 기도가 되어지도록, 그래서 세상이 지금 어떤 상태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꼭 사라지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문제 올 때 어디서 답을 찾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문제 올 때 답을 어디서 찾고 있지?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서 선포되냐면은 강단에서 선포돼요. 해답이 어디에서 선포되냐? 강단에서 선포돼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와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강단 메시지에서 찾아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안에서 찾아야 돼요.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당하면서 살거든요. 그래서 당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복음 가졌는데 그럼 우리는 왜 당하냐? 우리는 이 언약을 못 잡아서 그래요. 조건 언약, 그 다음에 도전 미션을 못 잡아서 그래요. 그러니까는 내가 잡고 잡으면은 그걸 통해서 내가 기록한 것을 정리해서 자꾸 카톡에 올려요. 예배인은 자꾸 그거를 정리해서 카톡을 올려야 되는데 카톡을 안 올리면은 누가 어떻게 잡고 있는가를 몰라요. 근데 정사인 장로님이 가족방에는 메시지를 올려서 같이 공유를 하는데 카톡방에다 올려가지고 교회 전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서 정리해서 자꾸 올리게 되면은 뭐가 달라지냐? 내가 메시지 잡는 게 달라져. 자꾸 폭이 넓어지잖아요. 내가 한번 올리고 나면은 내가 읽어봐도 좀 모자라거든. 모자라니까 그걸 또 기도하게 되고 다시 정리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나를 자꾸 업그레이드 시키잖아요. 업그레이드 시키는 만큼 내게 오는 응답이 자꾸 이제 사실화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자꾸 이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작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요. 모든 사람은 다 당하면서 사는데 상처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내가 돈만 있으면 사람 구실을 좀 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또 많아요. 네. 그런데 그게 뭐요? 상처요. 내가 이런 상처를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이번에 잘할 수 있었는데 정상이 때문에 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응? 내가 이번에 다 차지할 수 있을 텐데 저게 옆에서 말을 한마디를 잘못해가지고 내가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요? 상처요. 상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당하면서 사는데 뭐에 당하고 사는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이게 내가 지금 사단의 올무에 내가 어떻게 걸려 있는가를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내가 알 수 있느냐? 잘 몰라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자꾸 요구하는 게 뭐요? 조건 언약과 도전, 미션을 강조를 해요. 오전 메시지는 조건 언약이다. 오후 메시지는 도전 미션이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강단 메시지만 붙잡으면은 사단의 올무 나도 모르게 거기에서 완전히 해방받아 버리는 거예요.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함정에 우리는 쉽게 빠지거든요. 그러면은 함정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함정에 빠지면 자꾸 나를 잊어버려요. 나를 잃어버리니까 다른 사람이 사는 방법이 내가 따라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돼요. 그래서 누가 어떤 책을 읽었더니 좋더라, 어떤 책 읽어라 하고 얘기를 해주면 그 책 읽어보면 뭐요? 나는 이럴 때 이렇게 하고 이럴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나는 승리를 하게 됐다. 이래서 성공을 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건도 그런 조건이 아니고 그 상황이 와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조건이란 말이요. 그럼 난 평생 해결받을 수 없는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 말려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모자라는 부분은 많이 보이고 내가 잘하는 부분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면은 내가 엄청 예빈이 오늘 이번에 수고하고 잘했다. 그러면은 아이고 내가 뭐 한 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맞아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그게 신앙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강단 메시지가 우리의 삶에 다다. 내 생각도 내 삶도 내가 가고자 하는 길도 그리고 방법도 여기에 다 있다. 계속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강단 메시지를 묵상하는 시간을 자꾸 늘려라. 자꾸 늘리면서 뭐 해요? 기록을 해라.
자기 작품을 자기가 만들어 가야 돼. 자기 개발이거든요. 자기 성장이거든요. 예. 그렇게 해야 뭐가 나오냐면은 우리는 자꾸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삶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미션으로 순종을 하고 그리고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 삶이 듣기는 여러 번 들었는데 나하고 관계없는 은혜 받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은혜 받는 말씀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런 것이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자꾸 하나씩 이제 깨달아 가야 돼요. 이루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모델이 나와야 전체가 다 따라간다. 모델이 안 나오면은 절대적으로 전체 안 따라가요. 그래서 작품을 자꾸 남겨라. 그래서 카톡에도 올리고 아니면은 목회자한테도 올리고 이렇게 해서 목회자가 보고 이제 또 이제 응답을 잘 받은 거 정리가 안 된 건 또 정리도 할 것이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자꾸 완내서 되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교회로서도 유익하고 개인으로서도 유익하다. 이거를 여러분들 항상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393의 기도가 되어진다. 왜냐?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간다는 것은 정시 예배를 드린다. 그럼 정시 예배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찾아서 정리하는 거다.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찾아 정리하게 되면은 자연히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게 되어 있다. 이 삶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내가 어쩌다 이런 복음을 받았는지 모르겠다. 복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도 이제 또 장로고시 목사 면접 이렇게 하고 나면은 또 물어볼 거거든요. 복받은 사람 맞냐? 복받은 사람 맞다고 할 거예요. 무슨 복받았냐? 물어볼 거거든. 첫 번째 뭐부터 물어요? 네 소개부터 해라. 그럼 기본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나는 어느 교회 어느 목사를 섬기고 좀 자세하게 해라. 그러면은 이제 학교는 어디 나오고 막 이런 거 얘기하거든. 그거는 그거 다 기록이 돼 있어. 그거는 얘기할 필요 없어. 다 읽어보거든요. 미리서 어떤 사람 면접하는가 다 보고 읽어본다고요. 그러고 나서 면접을 하거든. 그러면은 그거를 내가 요구하는 대답이 안 되면은 사람이 몇 명 안 되면은 또 먹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답하기가 곤란하지. 자꾸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런데 사람이 많으면은 면접할 사람이 많으면 그렇게 오래 끌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묻는 것은 이거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언제 시작을 했고, 복음 메시지는 언제부터 받았고, 그럼 복음을 알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고, 복음 안 다음에는 내 삶이 어떻게 됐고, 지금은 어떤 응답을 받고 있고, 이제 이런 거를 요구하잖아요. 그래야 거기에 맞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것이 복은 받았는데 무슨 복을 받았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을 받았다. 하나님 만나고 누리는 복을 받았다.
그렇게 잘하면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요구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성취되는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복이요. 삼구삼천의 기도가 되는 전도자의 삶이란 뭐냐? 삼구삼 기도가 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다. 성부 하나님을 누린다는 것은 뭐요?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누려? 그러면은 매일 정시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안에 그 안에서 내 문제 찾고 그리고 내 문제에 대한 답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누리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주는데 안 받고 누린다고 하면은 또 거짓말이잖아요. 이래야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자꾸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성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누리는 것이다. 예수님을 누린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와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게 뭐요? 제자 삼으라. 그 말은 무슨 말이요? 예수님이 걸어간 길을 너도 걸어가라. 그 말이요. 그러니까는 권예빈이가 예수님을 죽여놓고 그래놓고 모른 체 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 죽였어 안 죽였어? 죽였어. 너 죽여놓고 모른 체 하고 있어. 왜 죽였어? 그냥 내 죄가 너무 커가지고 내 죄의 문제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와서 내 대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죽인 거요. 난 절대 안 죽였다고 해도 죽인 거야. 그래 죽여놓고 모른 척하고 있어. 그 말은 뭔 말이요? 내가 제자로 살아야 되는데 제자로 안 산다고. 그러니까는 우리는 제자가 돼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만나고 누리게 됐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해서. 그죠? 그래서 누리고 살게 됐어요. 우리가 이 삶을 살아야 세상 사람들이 보고 따라온다. 이게 플랫폼이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맞다. 저 사람이 믿는 게 맞다. 저렇게 믿는 게 맞다. 그러면은 평소에
돈 많고 잘 나갈 때는 잘 안 믿어. 왜냐? 그 사람이 나보다 못한 것 같고, 내가 너보다는 돈도 많은 것 같고, 너보다는 내가 하는 것도 많은 것 같고, 너보다는 내가 잘 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데 항상 그 사람들이 사는 건 뭐요? 모래성을 쌓아. 그러니까는 모래성을 쌓는데 자기는 착하게 살고 예수 안 믿어도 괜찮은 것 같고,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내가 더 착하게 살고 세상에 그 값을 지불하면서 세상에서 좋은 일도 내가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렇게 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은 절대 문제가 안 와야 되는데 문제가 터져버렸다면 모래성이 돼버리거든. 지금까지 자기가 쌓은 거는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욕은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요. 하나님 너 넣어봐라. 응?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게 하냐고. 대들기는 하나님 앞에 대들어. 지금 뭐 했다고 하나님 앞에 대들어? 그러면은 옆에 가서 그냥 뺨마대리 한자 때려버려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게 착하게 살고 베풀면서 살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면 되는 것 같은데 그게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보호 속에, 하나님의 인도 속에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게 그게 최고지. 모래성을 자꾸 쌓는다고 해서 어느 날 비가 오지 말고 물이 파도가 밀려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 그때 밀려올 때에 그건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한 방에 가는 거예요. 한 방에 그냥 박살 나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믿고 사는 것이다. 성령 하나님이 하는 이 일은 뭐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믿도록.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도록. 그리고 받은 말씀이 새겨져야 생각이 나지. 안 새겨지면은 생각 안 나잖아요.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생각이 안 나요. 안 새겨져서 그렇거든. 그러니까는 이 받은 말씀이 새겨지도록 하고 생각나도록.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마음과 생각에 예배와 기도와 전도가 생각나도록 하고 싶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게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바르게 이해하고 붙잡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바르게 이해하고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찾아서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약을 바르게 이해하고 붙잡아라. 미션을 붙잡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해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찾아서 붙잡고 기도해라.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합니다. 언약이 뭐냐? 말씀과 그리스도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게 뭐요? 그리스도요. 왜냐? 그러면은 하나님 만나면은 끝이잖아요. 그런데 끝이 없다. 말씀을 안 붙잡는다. 그래. 강단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너한테 주는 거다. 그러면 내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너한테 주는 거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안 받아버리면 소용이 없잖아요. 항상 나에게 주시는 것을 받아야 돼요. 미션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잖아. 항상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다, 하기 싫다 그런 게 아니야. 천명이야. 천명은 왜 주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살리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미션을 주는 것은 목적이 뭐냐? 237 5천 종족이요. 전도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사명이죠. 천명을 받은 사람들에게 사명이요. 그리고 비전은 뭐냐?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응답이요. 그러니까는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미션에 순종을 해야 오는 하나님의 선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누리기 때문에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 생명운동은 자동적으로 일어난다. 우리는 전도자의 삶 하나에다가 딱 맞춰놓으면은 그 길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되고 세워지는 삶이 됩니다. 이러면은 제자는 당연한 것. 이런 237 전도를 위한 237 기도를 위한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냐? 삶을 살면은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행복. 눈 뜨면은 오늘 또 직장에 가려니까 지겹다. 하루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럴 거요. 눈을 뜨면서부터 힘이 나야 돼. 누림이 돼야 돼. 그리고 낮에는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 만남이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만남을 우리는 나는 저런 인간 좀 안 만나고 싶다. 어린이집에 있다 보면 아유 저런 애는 안 왔으면 좋겠다. 그지? 그러니까는 그게 만남의 축복이 돼야 되는데 내가 요만큼 한계를 딱 지어놓고 그 한계를 벗어나면은 나쁜 사람으로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 때문에 행복한 삶이 돼야 돼요. 그 아이 때문에 내가 볼 걸 보고 깨달을 거 깨닫고 그리고 내가 삶이 작고 많은 것을 이렇게 크게 넓혀서 볼 수 있는 이런 시간표가 돼야 돼요. 그럼 저녁에는 하루의 삶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감사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면은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어떤 놈 때문에 힘들었고 오늘은 어떤 놈이 어떤 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복잡했고 그리고 막 검열이 나와서 어떻고 어떤 놈은 막 하지도 않은 것을 신고해가지고 막 나와가지고 사실 조사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는 우리는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내가 산 것이 시달린 것밖에 안 나와. 시달린 것밖에. 그런데 우리는 그거 하나님이 줬어요. 내가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줬어요. 하나님이 준 거 맞아요? 근데 신앙인인 것 같은데 신앙인이 아니요. 집에 와서 가만히 하루를 정말 생각해 보면은 내 마음에 안 들었던 게 너무 많아. 그런 거를 싹 정리를 하고 감사가 돼야 돼. 그렇구나. 이래서 그러면 처음에 정리할 때 되면은 미운 놈, 뭐는 별놈 다 나올 거 아니야. 이래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이래서 감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자기를 찾아야 돼. 이런 삶이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나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해야 돼. 좋은 응답을 어떻게 해야 받는가? 좋은 응답 받기는 원해요. 그런데 내가 서야 할 자리에 해야 할 일, 생각해야 될 길, 가야 할 길은 안정해. 안정해놓고 내가 가장 날마다 좋은 응답 받기를 원해. 그거는 맨날 얻어맞아야 돼. 그래서 소중한 사람이다 그러면 소중한 삶이 뭔가부터 정리를 하고 그리고 소중한 응답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정리하고 그래서 그 삶을 내가 어떻게 살면은 되어지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꼭 마음에 담아놓고 생각을 해요. 보지 않습니다.